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장로님 읽어주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기록하시는데 그 많은 말씀을 갖다 기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책을 모두 채우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처럼 다 채우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을 하신 것이 기록 못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9절과 10절이 13절과 14절과 내용이 동일하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고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게 물어보시고 엘리야가 똑같게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서는 여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갔다고 나옵니다. 40일의 거리.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가 될까? 대략 400km라고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사실은 40주 40야가 걸릴 만큼의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나 걸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열심히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는 말은 그냥 겨우 갔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고 가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의 모습은 여전히 약합니다. 지쳐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있는 모습은 그의 적극성이 사라진 데서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은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겠죠.
그러면은 40일까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갖다가 하라고 하실 때에 그걸 갖다가 들었을 때에 바로 하기 싫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민기적 되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싶고 움직이고 싶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나 싶고 될 수 있으면 미뤘으면 좋겠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40주 40야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로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에 보면 40일은 광야와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 하나님에서는 호렙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잃어버렸으니 다시 한번 광야길에서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도 긴 시월 갖다가 보낼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훈련시킨 것처럼 40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로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해석이든지 뒤에 해석이든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하나님과 대답하는 엘리야입니다. 두 번을 반복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질문하고 답하고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은 뭔가 어색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뭘 하냐 하면은 그걸 대답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뭘 어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죄악을 고발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합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시작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쳤다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였던 모습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이 본문 지점까지 이를 때에 40주 40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했어야 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기 보면 굴에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호렙에 가서도 또 굴에 들어갑니다. 로뎀나무나 굴이나 다 숨을 수 있는 곳, 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곳, 감추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선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선 살리셔야 되니까 먹이셨고, 이제 굴에 도착해서는 너 여기 왜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지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얘기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로뎀으로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살리시고 가라고 그러셔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결과가 이 자리에 있는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저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겁을 먹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엘리야는 달랐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시고 엘리야가 대답을 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기한 현상을 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물어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은 또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더니 선지자들도 죽였고 이제 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2번째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긴 한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던 일과 타인들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어두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위험성을 갖다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변명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기에 사실을 갖다가 사실이 아니냐고 하면은 사실이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합이란 왕과 이세벨이란 지금 여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도 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갖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였다고 했죠?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뭐 문제가 있나요? 엘리야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근데 이 대답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기 위한 핑계로다가 그 모든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 때문에 2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일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도 잘못하였고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와갖고서는 잘못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에 2번 다 핑계를 댑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예배를 갖다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이 소란하니까 자신이 그 제사를 갖다 대신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무엘이 와서 말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란해 갖고선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에서 사울에게 잘못했냐고 깨닫기를 원한 것인데
잘못했다고 말을 했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또 사울이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오죠. 거기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살려뒀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대죠. 여호와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었죠. 자신의 생각이었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번에는 크게 질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윗도 범죄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 때문에 그 잘못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죠? 그때에 나단이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루를 쉬는데 우연히 눈에 보였고 제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 정도는 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솔직했다는 것이죠. 변명은 거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이러한 변명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리고 오직 나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만이라는 것,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감당할 수가 있죠. 힘든 일 감당할 수가 있죠. 정말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너무도 특별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랬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엘리야일 뿐입니다. 이 당시 엘리야만 있었나요? 선지자 중에? 어떤 자들은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그럼 이세벨에게 눈에 나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도 하지 못할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죽었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숨겨진 선지자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들이 숨겨졌을 때 그들을 그냥 겁장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오바댜를 통해서 먼저 숨겨두시고 나중에 때에 이들의 일할 때를 갖다 준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유별하오니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에 나 자신을 갖다가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을 갖다가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한 100명만 두셨을까요? 오바댜를 통한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그 사실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변명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동시에 이 엘리야의 변명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갖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있는 모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병중에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갖다가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여건이 주어졌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나만 유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서 시험이 드는 경우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신자들은 보통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가 않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일이 정말 자신의 공으로다가 완전히 느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문제는 보통 힘들어할 때 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신나 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충만하여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힘들지가 않거든요.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자체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번 이 일을 하십니까?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일이 즐거울 때는요, 그 말이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다가 힘들지 않은데요 할 때가 이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즐겁고 힘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특별해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와서 식당 봉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역장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새신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성가대를 하고 있고, 찬양대를 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쳤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솔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도망쳤고 초췌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주 40야로 올 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기는 오는데 그저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굴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또 굴에 들어가 있었겠죠. 계속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식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들만 가지고서 핑계대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대답을 갖다가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갖다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대답은 달랐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달랐어야 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투가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투였는지 아니면 그냥 물어보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였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나를 갖다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답이 되어야겠죠. 엘리야의 대답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나 기쁘신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즐겁고 기쁘시다면은 이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힘듦이 있으시다면은 이 엘리야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엘리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일이 닥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솔직한 것처럼 말하는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 갖다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상해 있죠. 그러면 그대로 나갔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솔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그가 40주 40야를 겨우겨우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물어보실 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상해 있는 심령 그대로 나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오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